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레이튼 커쇼가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마 야구 관심 없는 분은 저 사람은 누군가 하실 겁니다. LA 다저스 구단에서 지금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올해 연봉이 미국에서 제일 야구 선수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선수가 바로 이 커쇼 선수고요. 찾아봤더니 3,550만 불을 받아요. 그래서 1부 때는 제가 너무 액수가 많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411억이에요. 411억.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10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마음이 아프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 아이들을 위해서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불이라는 금액을 기부하고 또 스폰서들도 100불씩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커쇼의 팬들도 이 기부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돕는 손길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합당한 삶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계신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주변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디도서 3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가르침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늙은 남자들에게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3절부터 5절까지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합당한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부분은 6절에서 8절까지로 이제 젊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늙은 남자들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꼭 이 나이대별로 나누었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그 나이대별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갖춰야 할 태도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대라는 이 접속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 대라는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상반된 내용을 가져올 때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어떠한 모습이었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거짓 교사들의 삶은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가르침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대상이 늙은 남자로 시작되어집니다. 나이가 드신 남성분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바로 크리스찬들이 남녀노소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이가 드신 남성들에게 절제하라, 또 경건하게 살아라, 또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말씀은 신중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절제를 배워 나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절제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절제력이 커져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력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문화도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고를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을 그럴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충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절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은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경건함과 신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살다 보니까 흐트러지거나 자기 생각대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건함과 또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경건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경건하며 절제하며 신중함을 이 기초로 해서 바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필요한 덕목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장자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사랑과 인내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결국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춘 지도자들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지도자의 역할들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세움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하는 삶,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
근신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이루고 또 사랑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나이 든 여자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덕목이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실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삶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정말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참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참소라는 것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이가 든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종종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타인을 이렇게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분들보다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판단할 수 있는 또 조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소하게 되고 남을 험담하게 되고 때로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나이 많으신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타인을 판단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험담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 1세기 이후에는 이 여성들의 삶이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지위가 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이 술이 이 여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의 노예가 될 만큼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나이 많은 여성들에게 술을 절제하라라고 술에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도 남의 험담을 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쏟아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행과 행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생의 삶을 연수가 있으시니까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좋은 것들, 전통들, 좋은 교훈들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라, 지혜를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젊은 여성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배우고 또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런함을 배우시고
섬김을 배우시고 또 그러한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에 보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며 세 가지로 유념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가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잘 돌아보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또 세워 나아갈 때 결국 그렇게 세워진 가정은 믿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중하고 순전한 태도로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업신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순전하게 가정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안의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아내가 열등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세로 사랑하게 될 때 결국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꼭 이 설교, 이 본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가서 이 남편들이 겉봐 복종하래잖아, 꼭 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꼭 있어요. 뭐냐면 남편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주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거 빼놓고 복종하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결국 이렇게 함께 세워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아름다운 가정,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자분들에게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분들한테 권면하는데 어떤 걸 권면하냐? 바로 근신하라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신중이라는 것은 자기 통제를 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교 세계에서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란함이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성적인 문란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문란함에서 벗어나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성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에게도 이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젊지만 이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너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바로 가르치는 바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선생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고 지시하는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교사는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범이 되어서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의 정말 모든 삶의 그 교훈들을 나의 삶의 어떤 모토를 우리 젊은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아이의 자녀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스폰지와 같은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이 아이들이요, 제가 하는 말, 또 제가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을 자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도 똑같은 것 같다고. 제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걸어가는 모습도 목사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뒷짐을 이렇게 치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뒷짐 지고 걸을 때가 많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있을 땐 뒷짐을 안 져요, 제가. 그래서 뭐 생각할 때 뒷짐을 지게 되는데 이 아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면서 모범된 삶을 살고 모범된 행동을 보여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이 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본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고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말의 소중함, 말의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 교복 입은 친구들이 한 문장에 그 욕이 한 3번이나 4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욕을 하지 않으면 이 대화가 안 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말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사랑의 말, 또 격려의 말, 또 칭찬의 말, 또 진실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수많은 교훈들을 쭉 오늘 나열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나이대 그 나이대는 그렇게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교훈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